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앞에 자막이 나오니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우리 대길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네 분이 은퇴를 하시고 또 그 중에서 두 분께서는 원로로 추대가 되시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당사자들께는 큰 축하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은퇴 감사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특별히 은퇴를 하신 분들께 전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은퇴와 함께 시작하는 사명이라고 정했는데 좀 그렇죠? 여러분, 은퇴라는 말은요, 숨은 은자에다가 물러설 퇴자를 써서 물러서서 숨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은퇴란 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퇴라는 것이 물러서서 숨는 것일까요? 정말 한가히 지내는 것일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가 은퇴를 하는 장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도 은퇴를 하건 이후에 그 선을 넘고 나서 한가하게 지냈을까요? 이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는 한 직임을 마무리하는 은퇴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우선 모세는 나이 40세 때 애굽의 왕자 직임을 마무리하지요. 모세가 생후 3개월 때부터 애굽의 왕자가 되고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났으니 그는 40년 동안 왕자의 직임을 맡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루는 자기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롭힘 당함을 보고 한 애굽 사람을 죽였고, 오늘 오전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지요. 결국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직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은퇴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은퇴를 하고 모세는 41살부터 왕자라는 자리에서 물러났으니 한가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직임에서 물러났지만 그렇다고 모세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은퇴 후에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양떼의 목자라는 사명이었죠. 이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갔던 모세는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또 평생 궁전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광야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양을 치는 일을 보게 하게 되죠. 모세는 그렇게 가장의 역할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첫 번째 은퇴인 애굽의 왕자 직임을 내려놓은 후에 가장으로, 목자로 이렇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그 광야에서의 직임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이 양떼를 돌보던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가까이에 갔는데에 거기서 양떼를 치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타서 사라지지 않은 떨기나무, 희한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 가까이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따라 애굽에 가게 되었는데, 따라서 그동안 충실했던 가장과 목자로서의 직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은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은퇴를 하게 된 모세,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는 다시 예전의 왕자의 모습으로 한가하게 사는 삶을 살았을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직임에서는 은퇴했지만 그렇다고 모세의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 모세에게는 광야에서의 은퇴 후에 애굽에서 해야 할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두 번째 은퇴 후에 모세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또 다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붙들고 과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대면하고 또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 그렇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40년 동안 이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 모세는 백성들의 아우성을 참아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알렸습니다. 앞을 다 가로막는 다른 족속과는 전쟁도 치러야 됐고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의 왕자 40년보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보다 출애굽 후 더 힘든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두 번째 은퇴인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또 다른 사명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세 번째 은퇴를 맞게 됩니다.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것이었죠. 자,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가나안을 향한 40년, 그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이제 모세는 정말 은퇴하고 한가하게 지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제로서도 은퇴했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에서도 은퇴했고 심지어 출애굽 후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든 일에서도 은퇴했지만 그렇다고 모세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는 세 번째 은퇴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은퇴 후에 모세에게 남겨진 사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길에 힘을 드리는 거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시면서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이 아닌 어떤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마태복음 7장 3절,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같은 기사를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담대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드린 겁니다. 세 번이나 은퇴했지만 모세에게 주어졌던 또 다른 사명이었던 것이죠. 은퇴라는 것은 물러서서 숨고 한가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은퇴식을 하시는 엄태준 집사님, 또 위태성 집사님, 신순희 권사님, 안종순 권사님,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셨고, 또 때로는 교회 곳곳에서 앞장서서 봉사도 해주셨고, 때로는 물질로 또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범도 보여주셨고, 때로는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면서 도와주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감사의 인사로 어떻게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귀한 네 분, 오늘의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위한 시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퇴 뒤에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은퇴식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본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은퇴식을 진행할 때에 먼저 당회 서계이신 황보인 장로님께서 은퇴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에 소개받는 한 분 한 분께서는 자리로 올라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퇴자를 소개하게 된 당회 서기 황보인 장로입니다. 이런 네 분의 은퇴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을 소개하게 돼서 매우 광용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먼저 원로 안수 집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태준 집사님이십니다. 1986년 11월 4일에 임직 받으셨으니까 오늘까지 하면은 35년 2개월 동안 셀 리더로 또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전도회 회장으로 참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은퇴와 안수 집사님으로 위태성 집사님 화면 넘겨주셔도 좋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4일에 임직 받으셨고요. 그동안 15년 2개월 동안 안수 집사님으로 차량 봉사와 주차 안내를 참 오랫동안 아마 여러분들도 입구에서 보셨을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참 봉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원로 권사님 또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신순희 권사님 2001년 11월 3일에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년 2개월 동안 셀 리더로 또 찬양대로 양육훈련위원회 또 예배 안내위원으로 전도회 회장으로 참 많이 봉사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또 한 분 은퇴 협동권사님 안종순 권사님이십니다. 1999년에 대길교회 협동권사로 임직을 받으셔서 그동안 22년간 또 찬양대로 또 주방 봉사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자리에 서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성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면서 모든 교우들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 제3장 2조에 의하여 시무정년이 되었으므로 은퇴하시게 되어 본 교회는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또 이분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안수 집사님으로 20년 이상 시무하신 엄태준 집사님을 원로 안수 집사로, 또한 권사로 20년 이상 시무하신 신순희 권사님을 원로 권사로 추대하고, 위태성 집사님을 은퇴 안수 집사로, 안종순 협동 권사님을 은퇴 협동 권사로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공포를 할 텐데요. 공포를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크게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 제3장 2조에 의하여 시무 정년이 되어 은퇴한 엄태준 안수 집사가 원로 안수 집사로, 위태성 집사가 은퇴 안수 집사로, 신순희 권사가 원로 권사로, 안종순 협동 권사가 은퇴 협동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은퇴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믿음과 헌신과 수고의 길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며 또 우리가 증인으로서 옆에서 목도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분들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후학들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원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지시는 엄태준 집사님, 또 은퇴 안수 집사님 되시는 위태성 집사님, 원로 권사님이 되시는 신순희 권사님, 또 은퇴 협동 권사가 되시는 안종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에 믿음의 복을 넣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복락을 주시는지를 만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